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어린 아기들처럼 주님 앞에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복음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럽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가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특별히 그냥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들이 바로 어린 아기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바로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말 그대로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다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 때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방식대로 해야지만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 때로는 내 목적 자체도 이렇게 잘못 설정이 될 때가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어린아기처럼 무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뭘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예수님이 진짜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옆에 보면은 참 약간 또 뭔가 이렇게 어린 아기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렵게 느끼고 뭔가 이렇게 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반대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를 또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이나 앞에 용납한다는 말이 사실은 비슷한 맥락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기처럼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이 뭐냐?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그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라고 하는데 보좌라는 게 뭡니까?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왕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주 설교 말씀 통해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뻔한 것인데 우리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어린아기와 같이 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와 죄의 본성 때문에 또 육신의 눈에 따라서 사는다 보니까 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비비꼬아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작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도라는 게 뭐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아랜 것을 그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실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뭐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국가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행정부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공권력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래서 주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믿게 하도록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면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국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 또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면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상황이든지 어떤 뭐 사람이든지 사람의 마음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기도 응답이고 우리가 그걸 원한다면은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니 그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 그래서 그 상황이나 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면서, 정작 나는 주님께 복종 안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것들이 그 주님께 권세에 복종하기를 원하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복종하기를, 따르기를 원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을 따라야 될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뭐 주님께 복종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내가 뭔가를 못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마음만 먹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내가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죠?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어린아기처럼,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엄마가 해주는 대로 다 받고, 또 엄마가 해주는 대로 뭐 옷을 갈아입혀 주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여기에 내 능력이나 내 공로나 뭐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만 다시 말해 내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 예를 보면은 그냥 그 엄마가 씻겨주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안 씻기려고 하고, 옷 갈아입혀 주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갈아입혀 준 대로 갈아입으면 되는데, 뭐 자기가 갈아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 아기들은 다 엄마 아빠가 그 어른이 갈아입혀 주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뭐 떼쓰고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런 걸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사실 어려운 일들이 그거죠. 그냥 밤에 잘 때 되면 자고, 먹을 때 되면 먹고, 씻겨주면은 그대로 받고, 말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 높아져야지, 높은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기 못할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자기를 낮춘 자, 이 낮춘다는 게 말 그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응?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가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자꾸 어른 행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꾸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사람 마음이 탁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복종하고. 그것을 할 생각을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만 생각.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죠. 주님의 주권에 그런 것들이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내가 바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안 바뀌어서 내가 답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을 바뀌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내 마음에 비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문을 열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의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한 것인데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치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수학에서 그 쓰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런 쉬운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쉬운 문제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바꾸는 문제. 그래서 주님과 내 사이에 그 문이 열리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 바꾸는 게 어렵다 하지라도 이거는 내가 시도해보고 내가 하려고만 하면 말 그대로 내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들을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내가 그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렇게 주님 따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란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혼란과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은 절대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주님께 복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335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35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님 계속 오 놀랍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절 가사의 마지막의 소절이 항상 오 놀라운 나의 구주 그리고 후렴 가사도 계속 오 놀라운 주
그리고 오 놀라운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왜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은 그 1절에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주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평화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놀랍다는 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럼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따를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1절에서는 나의 영혼과 몸을 주께 드립니다. 2절에서는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는 거. 이것도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영혼과 몸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내 생각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시옵소서. 그 생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내가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그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의 뜻대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온다. 그래서 그리고 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와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고백하면 주의 나라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나라 위에라는 것도 자꾸 우리가 이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무슨 오해를 하냐? 주의 나라 위에 하면은 마치 그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사실은 자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자꾸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때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음으로 그냥 지킴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영원히 살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 위에는 내 마음, 주의 나라 위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내 행복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 위에 내가 성별 하옵소서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내 나라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오느냐? 찬양이라는 게 이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나오는데,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것은 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될 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예배죠.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하는 훈련.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범죄자들이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져.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죄 지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말
우리 마음에 그렇게 그 어린 아기처럼 어린 아기가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 복종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죠. 완전히 절대적으로 보호해주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평안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의지할 상대가 없어져,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기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어린아기처럼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린아기는 그럴까요? 사실은 뭐 어린아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지 사실은 놀라운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어린 아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안 벌어도 되고, 그죠? 뭐 모든 걸 다 엄마 아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 정말 놀라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4절에서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전능하신 세상 끝날까지. 사실 우리가 인생에 영광의 빛이 잠깐 비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으면은 주의 광채는 찬란히 비치는데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그 끝날을 넘어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전능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해서 또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어린아기처럼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말 그대로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사실 낮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은 데 낮추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낮은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 그런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했던 우리의 그런 불신 회개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는 엄마 아빠 품에 모든 걸 맡기죠. 그죠? 그것처럼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기처럼, 그래서 어린아기처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아기 같은 존재를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주님 어린아기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제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주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냥 복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일하시고 주님 약속하시고 주님 뜻하신 것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 제가 절대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제 자신을 맡기오니 주님 절대적으로 주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이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되게 쉬운데 자기를 낮추는 뭐 사실은 낮춘다는 게 사실은 이제 보면은 내가 뭐 높아지려면은 사실 이게 어렵죠.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쉽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한다? 이건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린아기처럼 생각하면은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린아기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믿음이.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이거 생각해보면 쉬운 일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정말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예수, 이게 뭐 어린 아기가 자기가 경험하는 것에 비춰보면 사실은 어린 아기라는 존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부모가 잠깐이라도 봐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런 존재.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아기들은 이렇게 보호받고 잘 자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끔 이제 학대받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위험에 처하는 이제 아기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가장 보호받는 대상이 그 아기들은. 응?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그런 세상의 부모들 또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정도라도 내가 그 정도도 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 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든 위험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아기를 보호하고 그래서 키우잖아요. 키워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못 해주신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비춰보면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들만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구나. 그죠?
근데 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세상의 부모들만큼도 내가 믿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달라지죠. 뭐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전에 내가 막 원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어떻게 하면 그 어린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거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뭐 주님 기도만 하고 뭐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그런데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고 있느냐?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내가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어떻게 그리고 또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 그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주님 어디로 가시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이제는 밖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느냐.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돼. 그 기준만 내가 충족시키면은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돼요. 아기가 엄마 아빠 품에 안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네.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 따라갔으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다시 여기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겼을 때에 때로는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서 바로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믿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뭐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생각해 보면은 다 마취하고 그죠? 수술대에 눕잖아요. 마취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어떤 고통 때문에 수술할 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그 의사의 수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마취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주님께 그렇게 맡기면 돼요. 자꾸 내가 주님 따르는데 내가 힘들고 뭐 수술 받을 때 뭐 통증 그런 것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수술 못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수술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마취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도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다시 벗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천사 노래가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그 원문 가사는 좀 더 이렇게 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하늘의 찬양이 모든 음악을 압도하여서 그 주님께 보좌 위에 어린 양에 대한 찬양만이 들린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모든 주님의 사랑의 영광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모든 마음의 소리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게 그게 나에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 찬양처럼 이 찬양도 마찬가지. 저천사 기쁜 노래 온 땅에 퍼지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주님에 대한 찬양,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러한 믿음의 찬양이 내 모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인간적인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해. 그게 바로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의 2절에서 얘기했는데 그 고난의 신비가 뭡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불타는 눈동자로 우리를 굽어서 살펴주신다. 그래서 3절에 결국은 사실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은 온 세상 거치고 참 평화오니 온 세상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시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 가사에서는 예수님이 권능의 홀로 주군하시니 전쟁은 거치고 기도와 찬양의 그 모든 것이 흡수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그의 통치는 끝이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에 못자국이 계시죠. 그 발을 주위로 아름다운 낙원의 꽃들이 펼쳐져 있고 그것들이 영원한 향기를 퍼뜨린다. 그래서 주 앞에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바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에게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다른 것을 압도하거든요.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내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처럼 절대적인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없어도 예수님 말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가 없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이 나에게 계시면은 나는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크신 분이다.
바로 그 주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요. 그러면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주님께서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행복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온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찬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기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내가 뭔가를 주관하려고 하는 내 그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면류관 벗어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 쓸데없는 헛된 내가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바로 내가 왕처럼 내 자신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그것을 내가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환상이 그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주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어린아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24장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가장 핵심이 있는 거죠. 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말 그대로 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제가 왕이 돼서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데 주관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왕이 되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에 천사의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듯이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내 모든 예수님의 그렇게 상처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빛나듯이 내 모든 상처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이제 내 그런 상처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긴 하죠. 기억은 나죠. 그런데 그 기억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뭐냐면은 바로 그런 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고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고쳐주셨는 바로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능력의 증거로 기억이 된다. 그게 고난의 신비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 보좌 앞에 온 백성 엎드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 보좌 앞에 온 사람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엎드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느냐.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제 아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외로울 때 그 어떤 사람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내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 그래서 그때 회개할 때 내가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완전히 정말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됐는데, 주님의 주권에 복종했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내 옆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외롭다고 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근데 내가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 그 불신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내 친구가 되어 주시길 원하는데 다른 친구만 찾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그래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뭐 큰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그런 나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크게 회개할 일이 아니라 아니 내가 저기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 아끼고 그렇게 다 키워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키워주실 수 없다라고 믿는 그런 그 세상의 부모들만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나의 불신. 응? 세상의 친구들은 나의 외로움을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 내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내가 외로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불신, 그게 다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자연스럽게 엎드려지는 그래서 그냥 엎드리는 정도 말 그대로 완전 바닥에 대자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밀물듯이 밀려오고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아직도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 다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진짜 살아계신 우리 지난번에 불신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죠. 제일 큰 죄죠, 그게 사실. 말 그대로 대역죄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어떡해요? 날 알아주지 않고 날 무시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내가 잘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우린 기분 나빠요. 엄청 자존심 상해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건 죄인 줄 모른다니. 이게 기가 막히는. 우리가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기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리는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거부하는 거 보셨어요? 몸이 거부하기 시작하면 이 큰일이죠.
내가 막 걸어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발이 안 움직여요. 내가 손을 움직이려 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이제 어린아기처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손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다 그거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내 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 내 머리로 따르느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근본 목적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머리로 손을 움직이려는데 손이 안 움직이면 그 손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그 손을 통해서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지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를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냐? 우리가 주님 그런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어린아기처럼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바로 그러한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젖먹이는 엄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것처럼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들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여기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받는 것. 근데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창을 열면은 그죠? 햇볕이 밖에 찬란하게 비치고 있으면 내가 창을 열면은 햇볕은 저절로 비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밖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면은 내가 창을 열면은 향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 그대로 우리의 문을 열면은 멸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듯이 내 주권을 포기하고 그죠? 내가 딱 해서 내 왕국이다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배척하는 그 영역에서는 주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그 영역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마다 주님께 빛이 비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자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바로 은혜고 그것이 이제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야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여기서 2절에서는 주님께 왕이
주님이 내 왕이 되시려면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죠. 주님으로 따라야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은 뭐 이게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뭐 왕이나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야 예수님이 세상 왕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내 왕으로 다스려 주기를 사모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 내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그런데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이 문제에 있는 자리에, 주님 내 이 상처의 자리에, 내 이 부족한 자리에, 내 이 연약한 자리, 바로 이곳에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든 상처와 부활의 영광으로 빛난 것처럼 주여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바로 이 제 문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그렇게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닌가?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골고다 언덕과 같은 내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을 부활의 문이 열리는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어린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이제 어른 행세하던 그 모든 허풍과 교만을 주여 다 벗어버리고 주여 저희들이 왕처럼 저희들 주관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저희들의 머리 되시며 예수님이 저희들의 왕 되시며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엄마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기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낮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 주님 저희들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영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느끼고 하나님 의지하고 갈망하고 주님 사모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또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여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해서 저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곳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골고다 언덕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가에 하나님 아버지 널리 비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